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과제를 하나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전쟁을 벌였던 그 아말렉을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말렉은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명령이죠. 그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람은 다 죽이는데 짐승 중에 좀 어잡한 건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똘똘한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양을 남겨갖고 제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에 임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자, 21절 한번 보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때 사무엘의 입에 22절로 2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복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해. 그리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꼭 거역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아침에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영, 이 순종하는 영이 와야 돼요. 순종하는 영, 또 순종하는 마음이 와야 그 삶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자,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는 불순종할 마음을 본래 가진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전쟁을 하러 나갔죠. 그죠?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소와 양을, 좋은 소와 양을 보니까 뭐가 생겼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다시 말하면 사리사욕이 생긴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사울 왕은 그걸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재산을 삼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음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막 변명하는 게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제사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무엇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려고 했다. 또 거짓말까지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아주 사울 왕한테 큰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양과 소를 가져오면 안 되고 다 없애버리고 왔으면 아주 복을 받을 뻔했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제일 무서운 얘기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는 왕 못 된다. 왕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무서운 경우. 자,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냐? 그냥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무엘은 뭘로 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보았어요. 특히나 이 영원한 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왕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울왕에게는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뒤를 쭉 저는 사무엘서를 다 읽어본 사람 읽어보면 사울왕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아침 복음 받은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첫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을 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이 거역한 것은 뭐냐? 사리사욕,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축복을 받는다. 자, 그럼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순종이 복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들으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순종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뭐예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와 더불어 내 생활에 실천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세 번째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 여기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다. 사설의 죄와 같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다. 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럼 지금 사울왕은 거역을 했죠?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다. 점치고 굿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거역하지 않는 사람 되십시다. 그 오늘 아침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뭐 누가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될 일의 말씀 좀 전해보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들어보려고도 안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이게 완고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 또 거역하는 거. 이게 완고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완고한 것이 무서운 범죄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고한 것은.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여호와가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었다 안 떨었다? 안 떨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 범죄하고 실수를 했지만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 왕을 막 엄격히 책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값의 보응은 치렀지만 왕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완고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었어.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아쉬움이 뭐냐? 사울 왕이 여기서 막 금식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고 회개했으면 사울 왕이 어찌 됐을까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입혔으리라고 생각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완고한 것. 우리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깨우치고 내 가족을 통해서도 깨우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도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깨우쳐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나를 깨우칠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이게 얼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완고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아침 이런 사람으로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산의 축복이 크게 하세요. 결석자가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11조를 도적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 아침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동산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세요. 또 성전을 확장공사하는 일에 장애와 장벽 없게 하시고, 이 일을 모두 협력하고 또 함께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완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